여러분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막 무슨 소낙비가 내리고 이렇게 해야지만 열매가 맺히고 할 것 같지만 이슬만으로도 정말 달콤한 열매가 맺히는 것 우리가 보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특별한 은혜를 주시겠죠. 그렇지만 올해 주신 약속의 말씀 우리 매일매일 이슬 같은 은혜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할 것입니다. 아멘. 있습니다. 자, 우리 역대하 29장 20절부터 36절 히스기야 이야기 우리 같이 오늘 좀 읽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2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한 속죄 제물을 삼고 아론과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제가 22절 읽겠습니다. 이에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자, 히스기야 참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최악의 우상 숭배자 아하스가 죽었는데요, 그의 아들이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리고 왕위에 등극한 첫날부터 첫 달부터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명령을 했고요. 지체하지 말라고 했더니 이제 문지기의 방까지 7일 만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7일 만에 해서 정화를 완성을 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20절에도 보면요, 일찍 일어나서 이제 지도자들을 모아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요, 이제 수송아지 또 순양, 어린 양, 순염소 각각 완전을 뜻하는 7마리씩을 택해 가지고요, 이제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이 나라 또 성소 유다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제 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22절에 나오는 내용은 먼저 이 4가지 제물 중에서 3가지 수소, 그리고 순양, 그리고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린 내용입니다. 번제란 전부를 태워드리는 것인데요, 여러분 사실 이제 제사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번제는 말하자면 약간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제사를 드리는지, 속죄제를 드릴 때도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릴 때도 번제를 드리고, 전제를 드릴 때도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전부를 올려드리는 이 번제를 드리고는요, 그 피를 제단에다가 뿌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것도 예수의 보혈 때문임을 표현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23절, 24절은 특별히 속죄제를 드리는 내용인데요,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순염소들을 왕과 회중들 앞에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순염소는 번제로 사용하지 않고 속죄제물로 바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속죄제물로 바쳤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요, 24절에 보면 그 피를 제단에 드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번제에서는 다 쏟아서 이렇게 제단 밑에다가 쏟아 붓는데, 이 속죄제에서는 제단 위에다가 피를 붓는다는 뜻이 아니라 제단 뿔에다가 피를 바르거든요. 이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속죄제물로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전부를 드린다고 해도 부정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순염소로 속죄 제물을 드린 것은요,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지금 남왕조 유다뿐 아니라 북왕조는 이미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얼마 전에 망했는데요, 북왕조까지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린 것이고요,
특별히 순념소는 우리 지난달에 5월 말에 우리 그 레위기를 보았었는데요. 족장을 위한 속죄 제물이 순념소였거든요. 기억하십니까? 레위기 4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레위기 4장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23절 보면요.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숫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해서 쭉 나오는 내용인데요. 어쨌든 우리 온 나라가 범죄하였습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이 범죄하였습니다. 지금 왕과 족장들이 뭐랄까요? 온 지도자들의 죄가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속죄하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생된 자에게는 많이 물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도자가 할 수 있는, 또 지도자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책무는 먼저 속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가 큽니다. 우리 잘못이 큽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가이드는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그 터키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가이드인 목자들이 이제 같이 모여서 막 이렇게 목자들이 따로 있는데 어느 지역에 갔더니 뭐 알고 지내던 목자 니도 왔고 너도 왔고 반갑다고 자기끼리 모여서 밥을 같이 먹고 있었어요. 양들은 좀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양 한 마리가 말 안 듣는 양 있잖아요, 그죠? 한 마리가 삐죽삐죽 가니까 양들이 눈이 안 좋거든요. 목자가 가는 줄 알고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절벽에서요, 그놈이 떨어지니까 같이 떨어져 가지고요 500마리 정도가 죽고요 2000마리가 이제 죽은 게 하도 많으니까 그 다음부터 떨어지는 것은 다리만 부러지거나 팔 부러지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실은 여러분, 어리석은 가이드는요, 어리석은 가이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칩니다. 근데 우리가요, 인간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셨죠. 그건 하나님의 다스리는 법칙입니다. 하나님 직접 다스리지 않고 사람을 세워서 다스리시죠. 그래서 리더 된 사람이 제일 많이 해야 될 것은요, 속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 범죄하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나 때문에 이 민족이 망하지 않도록, 나 때문에 이 교회가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번제와 속죄제가 드려지게 되었는데요. 이것을 드리는 기간 동안의 2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한 가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번제와 이 속죄제를 드릴 때 레위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계속 찬양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조금 유념할 게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 일이 여호와의 전에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이 일을 해라, 찬양하라, 이렇게 다윗뿐 아니라 선견자 갓, 선지자 나단이 명령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뒤에 또다시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라고 하면서 찬양하라고 한 것이 선지자, 선견자의 명령이었다라는 것을 좀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이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전에서 예배하도록 찬양대를 만드는 일들, 이런 일들은 다윗이 한 일이에요. 근데 왜 여기에는요 선견자 갓, 선지자 나단이 명령했다, 또 한 번 더 그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명령했다,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그 역사책은요 두 벌이 있습니다. 열왕기라는 벌이 있고요, 역대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열왕기는 북이스라엘은 망했지만 남왕조는 아직 망하지 않고 망해가는 시점에서 아마도 예레미야가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지금 추측하고 있고요. 역대기는 이미 다 망해버렸어요. 나라 왕정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이때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아마도 에스라가 쓰지 않았을까 하는 책입니다. 역대기 기록을 할 때는 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왕정은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페르시아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럼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는가? 아니, 왕정이 존재할 때도 다윗 왕이 참 귀하지만 다윗 왕 옆에 선지자들이 있어서 그 일을 하게 했던 것처럼 지금은 왕이 존재하지 않아도 선지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게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에서 이게 왕 이야기가 아니라 선지자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제 인간 지도자가 탁월한 지도자, 하나님 기름 부으신 특별한 지도자가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인간 지도자가 부족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앞장서서 인도하고 가면요, 여러분 넉넉합니다. 충분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찬양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요, 2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자, 이제 그 번제를 딱 시작하자 여호와의 시, 그러니까 아마 시편 중에서도 이미 이 시대부터 예배 때에는 항상 쓰는 어떤 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로 노래하고 또 나팔 불고 다윗이 만들었던 악기를 가지고 레위인들이 이 번제와 속죄제가 드려질 때 막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28절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는 나팔을 불어 번제가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번제 마칠 때까지 이 일을 계속 찬양대가 주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번제가 마쳐지자 2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절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기도 하고요,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때때로는 어떤 뭐랄까요, 엑스타시 같은 어떤 막 영적인 희열을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예배의 극치가 아닙니다. 예배의 극치는요, 왕이 그와 함께 서 있는 족장들, 리더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이게 예배의 극치입니다. 예배는 내 감정의 고향이 극치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는 것이 예배의 극치이죠. 자, 이렇게 예배를 경험한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제대로 드리고 나서는요, 다시 레위인들에게 또 부탁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우리 이어지는 30절부터 한번 좀 30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기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미 여러분 번제 그리고 속죄제 드릴 때 여호와의 시라는, 그러니까 이미 시편 가운데 공예배 때 드리는 시들로 했죠. 생각해 보면 7마리씩 세 종류니까 21마리를 잡아 바치는 것이니까 시간이 상당히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시들이 드려졌는데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고 나서는 히스기야가 부탁을 한 것이죠. 더 찬양해 달라고 하면서 다윗의 시 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양해 달라 하는데요. 그리고 사실 시편을 보면 제1권은 다윗의 시를 주로 모아 두었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1권하고 이 4권은 다윗의 시를 주로 모았고요. 3권에 보면 아삽의 시를 주로 이렇게 좀 모아 두었는데요. 어쨌든 아까 이야기한 여호와의 시 외에도 이렇게 더 많은 내용들로 하나님 찬양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 어쨌든 우리 작년 찬양팀은 오늘 참 잘 오신 것 같아요. 찬양할 때 굉장히 은혜로웠고요. 또 이렇게 히스기야가 계속 찬양해 달라고 부탁했더니 이들이 또 많은 시편의 고백들로 가지고 막 찬양하니까요, 백성들도요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나서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그들도 막
기쁨으로 막 찬양하고 나서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서 정말 이렇게 진짜 아름다운 예배가 드려지게 된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번제와 속죄제가 드려졌는데요. 번제와 속죄제가 드려지고 나자 어떤 회복이 일어나는지 31절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며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3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31절 한번 보십시오. 자, 예배를 이제 제사 이 이제 왕과 방백들이 먼저 속죄제를 드리고 예배하고 꼬꾸라지고 나서 찬양하자 백성들도 그 앞에서 기뻐하고 꼬꾸라지고 나니까 이제 예배 끝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굴복하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마음과 몸을 드렸으니 이제 마땅히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몸을 깨끗하게 했다고 한 마음을 드렸다고 하면 헌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제물과 감사 제물이라고 했는데 제물은 이제 모든 종류의 제물을 이야기합니다. 화목 제물을 또 여기서는 좀 더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 제물을 가져오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화목 제물 안에는 이렇게 이제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들어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화목할 때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으로 드리는 걸 감사제라고 하고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걸 서원제라고 하고 자원제 혹은 낙헌제라는 것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 이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낙헌제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여기서 이제 화목제물 그리고 감사제물 안에는 아까 서원제, 낙헌제 막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하라고 하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번제는 모든 제물의 좀 베이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번제물과 함께 감사제물들을 가져왔는데 번제물의 내용이 32절에 나왔죠. 백성들이 가져온 번제물이 수소 70마리, 순양 100마리, 어린 양 200마리 번제물로 드렸고요. 33절이 이제 구별하여 드린 것, 다시 말하면 이제 감사 제물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소가 600마리, 양이 3,000마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꺼이 드리고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아가게 됐는데요. 3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은 예물을 이렇게 한꺼번에 드리고 나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보면 이제 제사장이 하는 일이 있고 레위인이 하는 일이 있는데요. 제사장은 제사를 집전하는 것이고요. 레위인은 제사 준비를 돕는 일입니다. 사실 보통 때는 이렇게 예를 들면 상번제라고 해서 매일 번제를 드리는 거 있어요. 이런 거를 할 때 각을 뜨는 일은 레위인의 일이에요. 준비니까. 그리고 그걸 준비된 고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제사장의 일이에요. 근데 이처럼 공적인 예배, 그러니까 다 함께 모여서 지금 하는 이곳은 사실은 이제 제사장의 일인데 문제는 성결한 제사장이 부족해서 레위인들이 이 공적인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짐승을 준비하는 이 일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유가 레위 사람들이 더 성결함이 제사장보다 더 성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좀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제사장도 종교인이고 레위인도 종교인인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아무래도 밖으로 드러나고 좀 권력이 있는 자리여서 뭔가 조금 더 권력에 가깝다고 하며, 레위인은 드러나지 않는 자리고요, 좀 낮은 자리여서요 봉사에 더 가까운 종교인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하스 시대에 여러분 왕이 막 우상 숭배로 일변도로 갈 때 권력에 가까운 사람은요 왕편에 붙게 되고요 그 영향을 받게 되기가 쉽습니다. 근데 레위인들은 드러나지 않는 봉사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다 타락하는 것도 아니고 레위인이라고 다 헌신된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레위인들이 그의 마음을 좀 더 지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에 의한 이 부흥이 갑자기 일어났잖아요. 첫째 달에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레위인들이 중심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낙은 공적 예배에서는 레위인들이 이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일을 할 수 있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를 섬김에 있어서도요, 주를 섬기면서도 자꾸 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봉사에 관심 있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중심을 지키기가 훨씬 이렇게 낫다는 것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또 우리 교회에 세워지는 지도자들이 같은 레위인도 제사장도 결국 레위 지파잖아요, 그죠? 항상 레위인의 자세, 레위인의 마음을 가지고 봉사에 가깝지 어디에 힘이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힘을 쥐고 이런 마음 가지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때 준비 안 돼서 못 사용되는 사람이 아니라, 넌 제사장이지만 넌 못 쓰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났을 때 넌 비록 제사장 아니지만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하는 그런 대상이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35절 이제 마지막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36절입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대한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자, 우리 3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자, 번제가 드려지고요, 속죄제도 드려지고요, 화목제도 드려졌습니다. 심지어 번제가 드려질 때 전제도 많이 드려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전제는 뭐냐고 하면 어떤 제물을 드리고 있을 때 포도주를 붓는 것을 전제라고 합니다. 주님, 당신께는 제가 저의 피를 전부 쏟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보십시오, 백성들이 그냥 찬양만 하는 게 아니라 화목제를 드리고, 화목제 안에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감사제도 있고 서원제도 있고 낙헌제도 있는데, 어쨌든 막 기쁘게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하니까 스스로가 전제를 부어서, 하나님 정말 이제는 나의 남은 피를 주님께 쏟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36절에 보는 바대로 너무 갑작스럽지 않습니까? 바로 지난달까지, 아하스가 살아있는 지난달까지 이스라엘 유다 전체는 우상 숭배로 완전히 끝장이 난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한 달 만에 온 많은 백성들이 화목제를 드리고요, 막 서원제를 드리고 낙헌제를 드리고 막 전제를 쏟아붓고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고 찬양이 막 울려 퍼지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36절에 보니까 정말 갑작스럽게 되었다라는 말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데요, 근데 갑작스럽게 된 것 같지만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아하스의 극심한 배교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그가 예비하고 계셨던 자가 히스기야죠. 정말 히든 카드죠. 그 우상 숭배자 밑에서 히스기야 나올 줄을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예비시켰습니다. 예비시켰다는 증거가 첫째 딸 왕되기 전부터 하나님 세우시면 이 일 하려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이미 부흥을 허락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남아있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던 7천과 같은 남아있던 사람,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만 현실은 절망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첫째 딸 이 일이 일어나는 것 보고 여호와의 이 예비하심을 보고 정말 꿈꾸는 것 같지 않았겠어요? 이거 정말 믿어지지 않지 않았겠어요? 이것 때문에 기뻐하면서 이 일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 본문 특별히 36절을 보면서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무슨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하스의 시대처럼 온 그 교회가 부패해 가는 것 같고, 아까 제사장 레위인 이야기했는데 제사장처럼 온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아하스에 편승한 것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예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예비하고 계십니다. 결국 보십시오. 끝까지 간 타락과 부패처럼 보이지만 히스기야가 나왔고요, 예수님이 오셨고요, 결국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예비가 드러나는 시간은요, 우리의 시간과 다르고, 보통 때는 정말 기다리고 있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던 7천에게 너무나 긴 시간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자 너무나 빨랐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첫째 딸 14일 만에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일하십니다. 이것을 기도합시다. 이것을 꿈꾸십시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하나님께 사용받을 수 있는 레위인들이 되십시다. 그리고 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참 적습니다. 나 자신의 상황 하나도 헤쳐나가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이 민족의 상황과 온 세계의 상황을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약한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다음 세대라는 특별한 이름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목표가 이 세대였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이미 실패한 교회입니다. 그래도 개척한 16년이 됐는데 이렇게 교회가 뭐 인간적으로 보면 별로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면 실패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다음 세대의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하면, 어쩌면 현 시대에 막 정말 그렇게 갖춰졌는데 실상은 그들의 다음 세대가 죽어가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직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다음 세대라고 하면 준비도 훨씬 더 오래 시키실 것이고요, 기도도 또 훨씬 더 오래 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갑작스럽지만 예비된 하나님의 일을 보고 더불어 기뻐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심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요, 우리 한번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가지겠습니다.